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간이 교만할 정도로 참 우리 인간이 탁월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소망은요, 몇 년 있으면은 100% 자율 자동차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걸 사야 되겠다는 마음을 개인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궁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핸들을 놓고 마음대로 갈 수 있을까? 상상만 해도 참 인간이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만할 만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은 수많은 왕들이 신이 되고자 했습니다. 왜?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다 되니까 그걸 너무너무 엔조이한 거죠. 그 대표적인 결과물이 뭐냐 하면은 이집트에 있는 피라미드입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가보셨습니까? 저는 가봤습니다. 한번. 세상에, 사람이 만든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그렇게 거대할 수가 없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뭐 오늘날의 문명 가지고 우리가 감탄할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도 그런 문명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인간은 대단하다. 근데 해석하게도 인간이 그렇게 탁월하고 인간의 모든 편리를 추구하고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 인간의 존재감은 자꾸만 상실해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하나의 부작용이 되고 하나의 현대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현대 질병과 정말 약으로 다스릴 수 없는 이상한 질병들이 다 인간 소외감에서 나오는 그 참 안타까운 현상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이 말씀의 핵심적인 주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이 본문이.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 본문이 생각보다는 방대하기 때문에 그 중에 극히 일부분만을 픽업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위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피조물이다 하는 거죠. 나는 피조물이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 안 하셔도 어쩔 수 없이 피조물이에요.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빌려서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나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는 하나님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물임을 여러분이 가슴 깊이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이 말의 피조물이란 말의 의미를 한 단계 더 헤아리면은, 내가 피조물이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나를 만든 그 존재, 그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뭔가 자꾸 기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된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물 한 잔 하겠습니다. 제가 막 와가지고요, 오늘 막 컨디션이 우리 성도님들이 막 2개, 3개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어디까지 말했죠? 내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존재의 가치를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정말 기가 죽어서 고개를 숙이며 걸어다니는 믿음의 성도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뭔가 모르게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수많은 인간들이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방황합니다. 왜 방황합니까? 자기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하여서 방황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 열심히 하고 잘하고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다가도 그들이 슬럼프에 훅 빠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왜 이 운동을 하는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오늘날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운동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훌륭한 연예인들이나 배우들이 왜 그들이 목숨을 끊고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고 그들이 왜 마약에 손을 대고 왜 그렇게 사회적으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할까요? 간단합니다. 자기의 인기가 어느 순간에 훅 사라지면서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자기의 존재감을 상실할까 싶어서 그걸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가 자꾸 설교의 맥을 끊어버리네. 반대로 수많은 인간들이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죠. 왜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유명한 축구 선수 우리 손흥민 선수가, 저도 손흥민 선수 좋아합니다. 예, 잘생기기도 했고 축구도 잘하고. 근데 그 친구가 왜 영국에 갔을까요? 여기서 축구해도 되는데. 여러분 생각하기에 돈 많이 벌러 갔죠? 그런 생각 들겠죠. 물론 돈도 벌려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겠습니까? 제가 손흥민 선수에게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터뷰하는 내용 가운데 뭐를 느낄 수 있느냐? 단순히 돈만 벌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는 것은 그거는 운동선수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훌륭한 축구선수는 뭐냐? 자기의 축구를 통하여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 존재, 자기라는 자신이라는 자신을 가장 극대화하기 위해서 도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는 인터뷰할 때 뭐랍니까? 지금도 계속 배운다고. 그게 뭡니까? 도전하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장 극대화시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해석하게도 인간은 끝없이 자신의 존재를 추구하긴 하면 할수록 돌아서서는 다가오는 그 허전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박찬호 선수가 자기 은퇴 후의 삶을 잠시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렇게 야구에 빠져서 정신없이 했다가 야구를 딱 은퇴하고 집에 돌아와서 그 다음날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갑자기 밀려오는 그 허탈감. 내가 이제는 인생에 살 만큼 다, 이제 40도 안 됐는데 마치 인생이 다 끝난 것처럼 밀려오는 그 허탈감, 그 허망함에 헤매서 나오는 데 시간이 상당히 걸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명성을 떨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야구를 통해서 명성을 떨었지만 은퇴하고 나온 다음에 오는 그 허망함,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메꿀 수가 없는 것.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탁월하지만 그 탁월하기 때문에 오는 함정이 피조물임을 부인하는 겁니다. 의존성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태양을 벗어난 지구의 흉내를 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태양의 궤도를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멸절되는 것이죠.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여러분이 가슴 깊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행여라도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의존된 피조물이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나는 피조물인데 나는 의도된 피조물이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을까? 오늘 16절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찾으실까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아멘. 후반부 보겠습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여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만물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되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를 위하여, 앞에 거 덧붙일게요. 만물이 다 뭐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창조하시고 왜 나를 만드셨을까?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거꾸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 다 인정하실 거. 그렇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지. 근데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기도에 맹점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기도하시죠? 기도 시작하면 주시옵소서.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어떻게 끝나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죠. 달라는 소리가 문장마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빚쟁이에요, 우리한테. 무슨 빚쟁이야. 맡겨놨던 거 달라는 식으로. 안 주면 막 하나님 앞에 떼쓰고 말이야. 하나님 원망하고. 우리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기도 드리는 분에게 우리가 물을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 본분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 교회에 많이 가서 설교도 하고 미국 교인들이 기도하는 걸 저는 많이 봤습니다. 미국 교인들이 기도하는 거 우리 배워야 됩니다. 미국 교인들이 뭐 대표 기도를 하건 개인 기도를 하거든요. 미국에 있는 교인들이 기도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어떤 기도? 하나님이여, 오늘도 이 아침에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래 기도합니다. 시편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 어떻게 할까? 시편 보면 답이 다 나와요. 오늘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존귀케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 삶 살기를 원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어디 가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이름에 화답하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제가 한번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시키니까요, 우리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그래 기도하니까 3분 이상 기도 못 하겠는데요. 왜 그래요? 할 말이 없는데. 그 다음에 그러면 달라는 기도는 그럼 한 30분 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고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그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된 피조물이란 말이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이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라고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목적들이 다 등장하고 이런 것이 종합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현장이 바로 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예배자입니다. 직장을 가시건 사회 현장을 가시건 집에 있으시건 학교를 가거든 언제든지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본분이에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관두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하여 나의 근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나의 본분을 하나님께 다하겠다고 또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을 의탁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예배 현장을 우리 피조물들이 모여서 존귀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최선을 다하여 영광을 올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현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인간은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생겼느냐, 얼마나 어디서 했느냐, 하나님 그거 안 따집니다. 네가 피조물임을 인정하고 내 앞에 나와서 내가 너의 창조주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해요? 뺀다 그랬습니까? 더 하시리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직장면에는 고민이 많습니까? 그 고민 하나 앞에 내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은 그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내가 나의 본분됨을 다하면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다 허락하고 이루어 주신 거예요. 만약에 나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습니까?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고 나는 이 세상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같은 그런 생각입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생각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이 존재 가치, 내 마음에 스며드는 이 존재 가치를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세상과 화목하려고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여러분의 친구나 누구에게 그 사람하고 화목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게 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소원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나를 불안하시고 나에게 화목의 길을 여시고 나를 소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이 위치를 분명히 형성하셔야 돼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오늘이라도 내 존재 가치에 상실했다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피조물이요, 나는 의도된 피조물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피조물은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우상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한 인간들의 자구책이 뭡니까? 우상들을, 적어도 제가 가본 나라에서 우상이 없는 나라는 없었습니다. 저는 선진국 프랑스 가본 적이 있습니다. 네덜란드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 없는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잘 살면 뭐합니까? 우상 천지인데. 일본? 아이고, 일본은 우상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나라. 하이 그러지만은 돌아서면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연찮게 알았는데요, 우리 한국에 영화를 제작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크랭크인 하기 전에, 제작하기 전에 영화인들이 다 그 배우들이랑 스텝이랑 뭐 작가랑 다 모여가지고 돼지머리 놓고 고사 지내는 거 아세요? 저는 너무너무 충격이었어요.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돼지머리 놓고 시작하기 전에, 크랭크인 하기 전에 꼭 고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하셨어요? 네, 저한테 정말 중요한 거 배우셨어요. 그거 똑똑하고 최고의 디지털의 장비를 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영화와 드라마를 만드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실력들이 총동원된 가장 현대화된 그 현장에서 고사를 지낸단 말이에요. 왜요?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똑똑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자신감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뭔가 어디에다 부탁을 하고 의존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떡합니까? 돼지머리한테 가서 인사해야죠. 별 수 없이. 참 우리 인간은 탁월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 인간은 정말 허접해요. 동물보다 못한 것 같아요. 저 동물이 저 제사 지내는 거 못 봤거든요. 오늘 여러분 본문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 그 안에, 누구요?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럼 우리 피조물은 전부 다 어디 안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영광 돌리라고 만들어진 피조물이요 존재입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릴 때에 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 인간을 이 만물 가운데서 가장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새도 우리 인간만 하나님은 비교하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걸작품이 아니라 졸작품이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그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던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허무함에 빠질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을 때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멋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원래 의도했던 그 피조물의 최고의 모습으로 나타난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습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고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여건은 그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만 계세요. 하나님 안에만 내가 머무르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지만 않아도 내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찬란한 인생이 될 거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서 걸작품으로 끝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잘했어. 내가 너 인생 보고 인생을 통해서 내가 참 정말 너무 기쁘고 좋았어. 우리 그런 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갔는데 하나님이 야, 너 왜 왔냐? 왜요? 그 인생 왜 그 모양으로 살았어? 내가 그렇게 잘 만들어줬는데 넌 도대체 뭐 하다가 그 모양 그 꼴로 돼가지고 왔느냐? 단 한 분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졸작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만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거두시는 아름다운 피조물 걸작품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